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다른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확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적대요? 많다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실 집들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죄의 유혹도 번민도 갈등도 가난도 없는 그런 천국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저 되게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대요.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천국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는, 이 아느니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오이다멘입니다. 안다는 말은 두 단어를 써요. 오이다멘과 기노스코를 쓰고 있거든요.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이다멘은 경험이 아니라 어떤 직관적인 그냥 계시로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안 해봤지만 이 직관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둔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는 그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요. 그렇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얼마 안전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보험도 이런 보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이 딱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딱 가져가시면, 거두시면, 그때 우리에겐 그냥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이건 지옥 불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좋은 곳에 딱 들어가게 되니 예수 믿는 것처럼 이 확실한 보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거거든요. 상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재능을 가지고 이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의미 있고 다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해서 그냥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삶 자체를 살아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다 하늘에 기록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쫙 쌓인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소위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복이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으면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게 아니라 수고를 그치고 더 큰 수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그치고 딱 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좀 잘한 게 있어야죠. 뭘 좀 한 게 있어야지 천국을 가지요.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아름다워도 못 가고, 봉사해도 못 가고, 헌신해도 못 가고, 구제로도 못 가고, 예. 내 아내가 믿어도 나는 천국 못 가고, 내 남편이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마디면 소용이 없고, 예.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저 천국이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이 뭐래요? 영혼의 구원이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삶이 달라져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막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이 삶이 달라요.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함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이 이거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요 마지막 절만 한번 해볼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한 고문도 기꺼이 견뎌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기꺼이 감당을 했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에 맞는 것도,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도,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도망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것도 다 견뎌냈습니다.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삶의 목적 한 가지, 그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이 바로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간에, 이런 얘기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오직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힘쓴다, 이걸 한번 해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갈망하고 전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간절히 갈망하고 전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상하는 자리에 앉을 때도 있고요. 오해받는 자리에 앉을 때도 있고 죽음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내 몸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자신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칭찬받는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면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아니면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막 그래요. 돈이 조금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막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지식이 조금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산란체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권력이 조금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모든 것들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참 이렇게 하지요. 아름다움이 조금 있으면 영원히 자기는 시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뽐내면서 참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지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전해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혼 생활을 해도 독신으로 살든지 간에 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녀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행을 가도 예배를 드려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동그라미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모두 다 누구 앞에 서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져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인생은 언젠가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질 텐데 참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처복주게 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당할까 봐. 난 그게 두렵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거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변명을 해야 돼요. 내가 했던 쓸데없이 했던 농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빈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 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될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 입으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산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